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고 태양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지구 자전 속도가 무려 16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주위에 공전하는 속도가 10만 7천 km가 넘어요. 제가 그 자동차로 100km 이상 이렇게 뭐 120km, 130km 달리면 뭐 좋은 차야 좀 또 낫겠지만 차가 흔들거려요. 바깥에 바람 소리가 엄청 세게 들리기 때문에 이 소음이 막 들립니다. 워낙 빨리 달리니까 바람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00km, 공전 속도가 10만 7천 km가 넘는 그걸 스스로 돌면서 태양계 주위로 공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조금 어지러워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멀미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제가 여러분을 봐도 지금 뭐가 돌고 있는지 회전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셔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알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기절할 일인데요. 제가 토요일 날 4시에 랩런트하고 다락방을 합니다. 이제 엄마도 같이 들어라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다락방을 안에서 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1시간 반 동안 복음에 대한 얘기. 그 나중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엄마가 얘기하더라고. 심장이 떨린다고. 당연하지요. 집사님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얘기할 때 심장이 떨려야 정상 아닙니까? 심장이 안 떨린다는 게 비정상이지요. 우리가 어떤 연애를 해도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 심장 떨리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전혀 감이 없고 표정 변화도 없고 뭘 사줘도 그냥 뭐 고마운지 뭐죠. 그 벌써 제가 볼 때는 사랑 아닙니다. 그건. 안 그럽니까? 지금 사랑이 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뭐 감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연애 시절로 돌아가 보시라니까요. 이 뭐 보면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돌아서는데요. 그렇게 막 하루 10시간 보고도 돌아섰는데 10분밖에 안 본 거 하고 정상입니다. 이 정상.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순간마다 이 심장이 떨려야 정상이에요. 오늘 예배 나올 때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그 신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눈 하나 여러분 깜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동생이 예전에 질문을 해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닌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어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에요. 참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 물었더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성령을 지금 이름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오늘 답내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성령님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구원의 문을 열고 계셔요.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이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위드라고 하죠. 그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함께 원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365번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1600km로 자전시키고 계시고 10만 7천 km로 공전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혀 지금 표시 없이 소리 나지 않게 전혀 미동도 없이 완벽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까지 알고 계십니다.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면역이 떨어졌는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마음도 알고 계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디가 불편하고 약한지를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걸 요한복음 14장에 다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딴 게 아닙니다. 가상 7언이라고 그러죠. 7마디를 하셨어요. 마지막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내놓은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누리면서 이제는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다 끝낸 사실이 앞으로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걱정이 있는 분들은, 염려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사무엘상 2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9장 쭉 보니까 먼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 흐름을 따라서 먼저 보신 분도 계시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참 난처한 입장이 됐어요.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가드왕 아기스에로 가서 그 밑에서 이제 1년 4개월 동안 있게 되지요. 근데 그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되는데 아기스 밑에 있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어요.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서로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자, 망명해가지고 아기스 밑으로 블레셋 사람 아기스라는 그 왕 밑으로 다윗이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있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의 신복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망명자니까요. 자칫 잘못 보였다가는 죽든지 자칫 잘못 보였다는 쫓겨나든지 이래 해야 돼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나라예요.
앞으로 자기가 통치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동족 상잔에 이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안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여러분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도저히 이건 안 하면 안 되겠고, 또 가자니 또 그렇고, 이 지금 진퇴양난의 그 기로에 다윗이 놓여 있는 거예요. 싸우러 안 가자니 네가 지금 변심했구나, 이렇게 나와요. 싸우러 가서 이제 앞에서 싸우자니 자기 백성, 앞으로 자기가 다스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지금 이방인 백성의 앞에서요, 언약의 백성 싸워서 언약의 백성을 지금 하나님 백성을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다윗은 그래도 충성심을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왕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째서 나를 전쟁터에 못 올라가게 합니까? 왕의 원수 저 사울 왕과 싸워야 되는데 어째서 나를 여기서 막습니까? 그래 얘기하니까 넌 잘못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봐오건대 너에게는 허물을 찾은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전쟁에 나온 이 방백들이, 이 우두머리들이 너를 데려가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 나는 데리고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는데 방백들은 싹 다 안 된다고 얘기해.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자기 입으로 저는 못 갑니다. 내가 어찌 내 백성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구나. 네 그동안 나에게 잘했던 것이 전부 거짓말이구나. 이 들통나요. 또 가서 앞에 가서 제가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 죽여야 돼요.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방백들의 마음을 전부요 싹 돌려버리. 아기스는 분명히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싸우게 하려고 했는데 방백들의 마음을 싹 다 돌리니까요 절대 못 데리고 갑니다. 저가 누굽니까? 예전에 우리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어째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만약에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서서 우리의 대적이 돼서 사울왕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 목이 날아갑니다. 합리적으로 맞죠, 그게? 근데 그동안 왕이 쳐다보는데 한 번도 허물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완벽하게 잘한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끝까지 살리셨어요.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간에 해야 된다, 해야 돼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 이런 많은 직장 속에서 여러분 사업하다가 이런 만남을 보면요,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게 지금 어찌할지는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문제 생기, 이런 속에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열어가셔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왜 끝까지 보호하십니까? 다윗이 이뻐서? 다윗이 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다윗이 딱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이 인격이 조금 떨어지고 또 세상 볼 때 남들에게 좀 무시당하는 입장에 있어도요,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은 지금 그 인격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 좋은 사람 찾으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아니, 실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바리새인 중에 찾아야지 왜 그 무식한 베드로를 찾습니까? 성질이 하나 좀 못돼 먹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가 제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중심은 바른 사람이라. 그거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누가 버리겠습니다라고 말도 안 했는데 다 치부해놓고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이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배신하고 돌아갔는데도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딴 거 안 물었어요. 네 그럴 줄은 몰랐다. 네가 나의 수제자가 아니냐. 내가 단놈은 다 도망간다 해도 너는 내가 믿었는데 너 그럴 줄 몰랐다. 야, 이 병 걸려 너 죽어라. 나를 배신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 줄 아냐? 너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병들어서 이제 너는 마지막 생을 보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중심을 건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한 번 더 묻습니다. 베드로가 근심이 돼요. 왜 자꾸 묻지, 자꾸? 자기 지금 도망 나온 주제에 거기다 대놓고요. 차라리 야단을 쳤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계속 근본을 건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속에 또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사단은 여러분 잘못을 집중하도록 만들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게 이제 예배 안 드리는데 이 꼴이 이랬구나. 자, 그런 데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멸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뭐에 집중합니까? 여러분의 근본을 건드려요. 내가 내 자녀가요, 잘못했어도요, 야단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까지 없어지진 않아요. 바로 만들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것도 야단치는 거지. 매를 들더라도 그걸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매를 드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집중시키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 나빠가지고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 훌륭한 사람들이 죄 더 잘 범하고 다니거든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온전치 않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역사 이전의 베드로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건드리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가서 예수님은 다시 끌어올립니다. 살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고백이 정말 그 고백이 맞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진짜 고백 아니냐? 맞습니다. 제가 그때 고백한 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고백입니다.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문제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위기 왔다고 거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게 전부 사단의 소리라.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를 뒤바꿀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맞습니까? 위기를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걸 하나님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이 어려움 줬다, 그 속에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묻기를 원하셔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기억하세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사사시대 쭉 앞으로 넘어가 보면 말씀이 희귀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 말씀 다 끊어져 버리고요.
이래가지고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여자가 아들 둘 데리고 지금 모압 땅으로 갑니다. 하필이면 딴 데 가야지 왜 저주받은 땅 모압 땅으로 갑니까? 언약의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께 붙어야지 왜 모압 땅으로 갑니까? 그 갔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 죽어, 기론 말론 또 죽어. 완전히 이제 생과부들만 지금 3명이 남아버리죠. 원치 않게 그래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하죠. 이제 희망이 없다. 내게는 아들도 없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 신에게로,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오르바는 예 어머니 하고 인사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가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머니 저는 안 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 속에 있는 복음, 나오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이 룻이 봤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룻이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암울한 시대에 이 말씀이 다 끊어지고요. 전혀 아무것도 안 될 그 시기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속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전달시켜야 되는데 이방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준비시켰다가 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와 만나게 해요. 이 보아스와 만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게 돼요.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올라가 들어가요. 여러분의 족보가 어떤 족보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족보가 어떤 족보예요? 가문의 족보가 어떤 족보입니까? 족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아버리면 하나님은 놀라웁게 하나님은 높이시는 겁니다. 이방 여인,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은 언약 붙잡는 여인을 하나 불러가지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인격 쳐다보지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인격 쳐다보면 여러분도 인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참 이렇게 뭐 하는 게요, 목사의 수준 여러분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인격, 목사의 뭐 이렇게 어떤 됨됨이 여러분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의 그 수준 낮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저도 여러분께 할 말 많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할 말 많죠. 내 기준하고 다른데.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 그것 때문에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면 남편, 아내 전 귀한 사람이 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저런 인간을 가만두면 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을 붙인 거 아닙니까? 도와주라고.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 잘하는 여러분을 붙인 거 아닙니까? 이해 안 되는 남편 만나 이해 잘하는 여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나는 우리 시골에서 뭐 청소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돌아다니고 시골에서 일하다 들어오고 그냥 우리는 들어왔다가 바로 씻고 자고 뭐 이렇게 그냥 시골이 그래요. 가지런히 정돈을 하고 막 이렇게 아파트에서 사는 이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내게 아주 깨끗한 지금 와이프를 갖다 붙였잖아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스트레스 받는데. 머리카락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머리카락 다 보여. 다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고 해야지. 둘이 너무 깔끔 떨고 둘이 너무 또 게으르고 둘이 너무 이게 뭐가 조합이 안 돼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딱 맞는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하셨을 텐데 그걸 못 보도록 사단이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핑계 대도록 합니다. 저런 인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나게 했지. 저런 여자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깔끔 떠는 네가 이게 좀 깔끔하지 않은 그런 여자를 만나게. 모든 게 전부 다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니까요. 다 핑계 원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보면 진짜 꼭 맞는 사람들이 만나게 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원망하더라고요. 자꾸 불평하고요. 자꾸 뭐 하더라고요. 어떻게 삽니까? 그게 지옥이지. 나 얘기 들어보면 완전 지옥이라, 지옥, 이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째서 저런 생각을 하지? 완전히 이게 뭐죠? 구원은 받았는데 속에 들어있는 건 전부 다 말하자면 이게 사단의 것들로 가든. 오늘 여러분 다 청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다윗이 아니고 다윗 속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경을 과학책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역사책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기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재앙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해방의 책으로, 구원의 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 성경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달시키겠냐? 그게 모든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예인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불안장애, 공황장애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자살하고 싶지. 여러분 그리스도만 막을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둠에 갇혀 있는 자를 빛으로 이 해방시켜 주라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셔야 돼요.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 이런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언약 잡고 복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방백들의 마음을 불릴듯이 일어나게 만들어 다윗을 못 오도록 만들어버렸다니.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이 응답입니다. 답답하십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짜증납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두렵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째서 어려움 당합니까? 계획이 있다니까요. 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을 왜 쓰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 맨날 거짓말하고 그 가나안 땅 머물러 있으라는데 지 혼자 생각해서 즉 가버려. 그런데도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쳐버리고 돈까지 받아서 나오도록 만듭니다. 복음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놓은 그 구원관계, 이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뻔대가 되셔야 돼요. 내 같은 것이 구원 못 받습니다. 내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 못 받아요?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니까 나같이 이렇게 무식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니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 버려야 돼요. 희망이 십자가에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방법이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붙잡았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자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요, 전 세계 살릴 자가 맞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물질 걱정하지 말아요. 필요하면 주십니다. 사람이 없는데요, 사람 보내십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예,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돼요. 사람이 없을 때 제자를 보내달라 그래야지. 아니, 우리 사람들 있어요. 많아요. 어디 또 뭐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현장은 전부 뒤집을 수 있다. 기도 제목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하다가 이 바꿔서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이 제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우리 이순희 권사님 80 넘었다고 해.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똑같다 그래. 당당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머리는 백발이라도 저 머리 검은 젊은 청년보다 더 힘있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은 갈렙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막 삭신이 쑤시고 신경이 병원에 가야 되나 막 비가 올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어디 가서 약을 먹어야 되나 어디 가서 주사를 한 방 맞아. 그거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얻어야 돼요.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두 번째, 어째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니? 다윗은요 오직입니다. 오직. 딴 거 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 하나 꺾어놓고 계속 도망다닙니다. 이 청년 때 도망다녀요. 꿈을 펼쳐야 될 청년 때만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러니 다윗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입니다. 그냥 오직이에요. 딴 거 없다니까요. 어디 바라볼 데가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세요. 나의 모든 힘의 근원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여, 왕이 됐을 때도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계속해서 그 고백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죠? 기도의 사람.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기 싫으면 코로나 좀 더 진하게 와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안 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눈 뜹니까? 아침에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딱 직장 가시거든 스탑워치 맞춰놓고 5분만 눈 감으세요. 이게 안 돼요. 이게 5분만 눈 감으라니까. 딴 거 하지 말고 5분만 눈 감아요.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명상이란 말 쓰죠. 하나님 없으니까. 거기에는 악령의 역사가 오고 여러분은 묵상하면 성령의 역사가 와요. 5분만 딱 눈 감으세요. 막 청소한다고 하지 마시고 5분만 딱. 아침에 주를 바라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밤에 뭐 하고 주무십니까?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신다 그러세요. 내 속에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루 살펴보신다 그러세요. 무슨 말입니까? 밤에 잠잘 때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내일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달라고 그 힘을 갖는 기도, 이걸 통해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윗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라볼 때가 많죠. 의지할 때가 좀 있죠. 조금 이렇게 날 도와줄 사람 좀 있죠. 자, 이게 이제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도와줄 것도 있고 바라볼 때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다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겐 대역사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복음 가진 과부가, 남편도 없잖아요. 과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빨리 응답 안 해주겠냐. 왜요? 의지할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돼줘야 돼요. 아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남편 없는 과부가 하나님 막 잡으면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겠다 그러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 버린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존 워너메이커, 기도하면서 점원 일을 했습니다.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쉬브라는 사람이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청소했습니다. 승진 거치다가 강철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사업도 망하고 무너지고 다 어려움 당했을 때 강단에 말씀 1시간 전에 나와서 그 본문 잡고 기도하고 사업에 역사해달라, 하나님이 성삼위 영이 능력으로 역사해달라 기도했는데 록펠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죠. 이 사람들이 항상 잘 됐던 것만은 아닙니다.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 매일같이 이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5만 번 이상 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어려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아들, 이 먹을 것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 또 이 먹을거리를 줘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우유 싣고 큰 트럭이 가다가 사거리에서 그 뮬러의 그 고아원 그 앞에 사거리에서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 우유가 지금처럼 신선하게 다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빨리 이걸 처분해요. 안 그러면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본사에 연락을 하니까 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 옆에 뭐가 있냐? 예, 뮬러의 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다 갖다 주라. 이런 것부터 비롯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수준 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D.L. 무디, 초등학교 5학년 중퇴,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려고 했던 무디, 늘 호빵바지 입고 양쪽에다 사탕을 가득 넣어가지고 주머니가 빵빵하게 다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도는 그것밖에 없어요. 배운 게 없지, 무식하지, 은혜는 됐지, 복음 전하고 싶지. 양쪽에다가 사탕을 빵빵하게 호빵바지에 넣고 놀이터로 갑니다. 애들 사탕 주면서 다 불러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전. 복음 사랑하고 기도하는 무디에게 하나님은 100만 명의 제자를 갖다 붙였다는 사실. 여러분, 수준을 걱정합니까? 초등학교 출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도 못하는 일을 어머님이 하는 것을 봤어요. 대학원 나온 사람이 못하는 일을 어머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간증드리면서 5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수준이 낮습니까? 수준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배경도 없습니까? 배경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돈이 없습니까? 돈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돈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건강이 약합니까? 건강에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윗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오직 항상 여호와만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오는 자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데 예레미야 29장 11, 1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잡은 또 언약이에요. 11절이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냥 왔다 가지 않고 예배하는 순간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오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합니다. 어째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지키냐? 다윗에게는 미션이 분명했어요. 지금 세상이, 이스라엘도 1000년 동안 이 블레셋이 괴롭힙니다. 강대국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에게 붙잡힌 나라입니다. 전국 세계, 블레셋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상 문화를 뿌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를 뒤바꿀 사람이 안 나온 겁니다. 40일 동안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거기에 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한이 들어가 있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 모실 성전,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거. 성전을 지어서 전 세계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임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그냥 나라가 아니고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인도와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성전 지어놓고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미션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평생을 성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왕위를 계승하려고, 사울 왕은 차자손손 왕을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앉아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로 사모했어요. 여러분, 미션인 분명한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까지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그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방인들이 쉬다 갈 수 있도록, 나그네들이 쉬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와서 보고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237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닙니다. 237개 나라 다민족들이 살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성전 준비할 사람들이 다윗처럼 나와야 돼요. 오늘 산업인들 가운데 정말로 정확한 미션, 돈 버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내가 산업하는 이유, 우리 렘넌트 공부하는 이유 분명히 잡게 되길 바랍니다. 자, 237 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듣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성전을 만들어라.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한 걸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너희가 가고 난 다음에 바톤이 끊어지면 안 된다. 복음의 바톤을 이을 후대, 이걸 잃어버리지 마라. 어린아이들 저게 뭐 되겠냐, 맨날 막 그냥 짹짹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저 예배 방해된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느 목사님은 저 청소년들한테 이거 투자할 필요 없어, 저 돈만 들어가지는 나올 게 없어, 쟤들은 뭐 헌금도 안 해.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난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요즘 손흥민이가 막 주가가 확 올라가더라고. 주급이 뭐 매덕이냐 어쩌냐 막 자기들끼리 막 해놨더라고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 하나가 서밋에 올라가 버리게 되면 우린 교회뿐만 아니고요, 막 구석구석에다 RUT를 세워놓고 후대 살릴 그런 역사를 익힐 수 있습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훈련시킬 성전,
이걸 다윗이 미션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은 돈 벌어서 다른 거 생각하는데 너는 어째서 내가 왕좌까지 주었는데도 그거 생각하지 않고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하느냐.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성전 하나를 지어놓으면 전 세계 저 건물이 도대체 뭐냐 다 보러 와요. 지금 우리가 이집트 제가 가보니까요, 성지순례 때 스핑크스 옆에서 사진 다 찍고요, 피라미드 들어가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거 안에 저 깊숙이 들어갑니다. 조그만 통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왕의 그 무덤 있잖아요. 이게 막 천년 만년을 보호해 준다면서 이런 사상을 갖고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니까. 이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들어갔다 나왔다니까요. 그 앞에서 우리는 또 사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런 우상문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 싸들고 막 비행기 타고 시간 내에서 휴가 내에서 다 갑니다. 진짜 복음 전에서 정말 애국이 뭔지, 정말 세계 이 살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게 불신자가 알게 된다면,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해 놓으면 저 이탈리아에서도 중국에서도 우리 교회 본다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놔야지. 우리끼리만 위한 이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불신자들 중에 병든 자 와서 치유받을 교회,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전 세계 내보낼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 이 언약 잡은 자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난 딴 데서 여러분 중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 렘넌트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둘째에게도 얘기했어요.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자가 온유한 자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잡고 있으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다. 네 언약이 분명히 맞다면, 네 이름대로 된다면, 그거 정확히 잡으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경제의 문들을 열어 가실 것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는 얘기했어요. 이름의 그대로 뜻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언약 딱 잡으세요. 어떻게 키우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거 할 사람, 이거 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실 것이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결론 짓습니다. 현장은 계속해서 어둠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빛을 밝혀야 돼요. 흑암, 혼돈, 공허, 그 속에 창세기 1장 3절에 그 생명의 빛을 밝혀야 돼요. 이 빛을 교회가 필요해요. 이 빛을 교회를 현장에다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교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내년에는 237 빈 곳이라고 우리 본부에서 계속 나가는데, 우리도 빈 곳을 찾아 살리는 교회로 우리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전부 복음 선포되고 빛을 밝히는 교회로 전부 뒤집어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들어가세요.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계속 전달해서 흑암, 혼돈, 공허를 전부 박살내버려야 돼요. 거듭 얘기합니다. 송도는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연예인 살릴 팀도 나와야 되고요. 연예인 가운데 제대로 복음 가진 자가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이 송도 지역에 연예인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성전 세운다고 하니까 또 건물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 속에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인천의 300군데 지역에서 혼자서, 둘이서, 10명이서 전부 빛을 밝히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증거 얻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는 그런 리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복음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언약궤 넣을 성전, 그 성전을 통하여 전 세계 우상 문화를 막을 그런 미션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대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절대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후대들이 들어가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참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